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할 때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렸죠. 이후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죽으며 반란이 끝나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살기 위해 다윗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장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니까 하니라. 누가 봐도 시므이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시므이를 용서했죠. 다윗 왕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살았듯이 긍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런 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미워지는 것 왜 미워지겠습니까? 미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시므이가 행했던 행동이 다윗 왕을 향해서 침도 뱉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거죠. 그런 시므이를 용서하고 안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저는 아비새와 같은 자죠. 만일 그 상황에서 내가 아비새라면 단번에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며 형제를 미워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예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때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것, 곧 사탄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 시므이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이며 악한 원수 사탄의 종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복음이죠. 용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곧 나도 자신의 죽음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미워하는 시므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요 목사를 하면서 시므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비새와 같은 자입니다. 만일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예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며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을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 십자가 필요 없죠. 내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그러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형제를 하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안 되니까 자기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오늘도 죽지 않았고 내일도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결국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자죠. 이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며 스스로 죽지 않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이것 아는 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32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미워하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우려고 사는 자들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일, 그것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에 거하며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으며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되고 긍휼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새와 같은 자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는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염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며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 왕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아오라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정한 기간 3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도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비새에게 군대를 모아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이제 이들을 대적하라라고 하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는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동안 겉으로는 다윗 왕을 섬기는 척하며 속으로는 다윗 왕을 대적하였던 그런 모든 이들이 제거된 것이죠. 이들은 숨어 있었던 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지키는 사명받은 주님의 신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동침할 수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의 군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긍휼 입었다는 것 알고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하들이며 군대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수고를 피하지 아니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